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담고 주의 사랑을 알고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선하고 간절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되고 또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메말라 있는 모습들 있사오니 주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알고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 5절 말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보, 헌금, 구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분위기가 좋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냉랭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돈 이야기는 이상하게 은혜가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 만족하고 하나 되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세계들을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상황으로 보면 고린도서를 쓴 까닭 중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구제 헌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회를 하면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미리 편지를 써서 헌금을 잘 모아 놓을 수 있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를 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순회 중에 현재 있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 그곳의 교회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다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시작이 내가 너무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은혜냐면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넘치는 연보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에서 일어난 이 연보의 은혜로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기쁘다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고 큰 세계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가득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대칭을 이루는 단어들로 배열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는 마게도냐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마게도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인과적인 사고로, 이성적인 사고로 이 말들을 배열해 본다면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요? 결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죠. 이성적으로 고쳐본다면 많은 시련이 깊은 슬픔과 극심한 가난이 뭐랄까요? 절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넘치는
기쁨이 만들어졌고 풍성한 연보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겠죠. 이 글을 읽는 고린도인들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자기 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자기 말이, 자기 변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위에 임한 은혜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유를 대자면, 변명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마게도냐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은혜를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기쁜 소식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은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 위에, 마게도냐 교회 위에 풍성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보에 참여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순수하게, 거룩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연보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먹고 남은 것을 던져주듯이 연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내겐 최고의 것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심정, 그 자세가 그러합니다. 그는 그의 머리털로, 그의 눈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로 주의 발을 씻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 말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은혜라고 쓰고 연보라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6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이 그의 동력자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지역의 연보가 시작된 그 연보가 잘 마무리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라는 말은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한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연보에도 풍성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돈은 돈이죠.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에는 돌고 돈이 돈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깊은 마음에는 돈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인식이 깊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그림이나 어떤 영화에서 돈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보인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부자라는 말만 들으면, 부자라고 하면 그는 당연히 욕심이 많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돈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돈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에게 임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은 이 은혜의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였고 이 특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지만 이를 지혜롭게 한 청지기, 그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청지기는 더욱더 책망을 받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죠. 왜 너 멋대로 빛을 탕감해 주느냐.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주인의 이 돈에 대한 이해, 주인의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그 돈깨를 맡기고 관리할 권세를 준 것은 그 돈으로 시대의 빛을, 진자들의 빛을 탕감해 줄 그 일을 하라고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해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게 하라는 그 사랑의 통로로 그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빚은 바로 죄의 빚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이 주인에게 진 것처럼 하나님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1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평생을 다해도 갚거나 회복할 수 없는 빚을 진 것이 아닙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빚을 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빚입니다. 그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시대의 청지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뜻이 이 비유의, 청지기 비유의 뜻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청지기이든 유다와 같이 돈깨를 맡은 자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맡기신 것은 그 가진 것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잘 나눠 주라고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환난과 고난과 가난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극한 어려움, 극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들이 기꺼이 넘치도록 연보를 드린 것은,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일이다. 은혜를 나누는 의미에서 은혜의 일이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에 참여하기에 은혜의 일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넘치게, 관대하게 합니다. 조건에서 무조건적으로 바꾸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그 은혜가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따지자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죽음의 길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임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가던 열차를 멈춰 세우시고 다른 생명으로 가는 열차를 타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받았으니 여러분, 그 은혜는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그 은혜의 일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그 은혜의 일은 이제 또한 조건 없이 베풀어진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나도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넘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넘치는 십자가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고 그 은혜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이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일이다. 돈만, 연보 자체만 보지 않고 이것을 이룬 것이 바로 은혜이니라 라고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주께 먼저 그들이 자신을 드렸다. 주께 먼저 그들이 자신을 드린 거다. 바울도 아마 이 사건, 이 일에 함께 기뻐하고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마게도냐인들이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자세로 참여하였다고. 먼저는 주께 자신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돈 이전에, 물질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맡김으로써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 연보를 드린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드려진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 바울이 증거하는 이 은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교회 위에도, 우리의 사역지 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서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일,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가 완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먼저 주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삶 위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 그 뜻을 따라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풍성한 것으로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는, 많은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이 세계를 깊이 묵상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이 은혜의 일에 풍성한 참여가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위에 십자가에